읽겠습니다. 또 다른 시편의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5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주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주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자, 이것을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파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곧 말씀에 있죠.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성경을 사람들은 거의 외우는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다만 외우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그렇죠?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한다. 외우긴 외우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지 못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 외우고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게 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본인들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통독을 몇 번 했다, 뭐 성경적 지식, 또 뭐 학위가 있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지식은 많은데, 그래서 그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의도는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해석해 주신 대표적인 내용이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산상수훈이 하시는 것은 너희가 율법을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니 그 율법의 의도는 이런 의미다 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것이냐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나의 지식이 옳지 못하다, 틀렸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순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유대인들은. 왜요? 말씀을 잘 외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해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고 있던 해석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마음이. 그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다는 건 틀렸다는 것이냐? 그럼 내가 알고 있던 신앙은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공격했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옳게 해석해야 된다, 바르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타난 것,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단적인 예에 하나만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레위기, 모세오경,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는 말 중에 레위기가 있죠.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법들이 등장합니다. 소제, 번제, 속제제, 속번제, 이런 제사법이 등장을 해요.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니까 거룩함이 뭔지를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은 있는데 거룩이 뭐냐,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사법으로 설명을 해주셨죠. 육신의 것, 사람의 것, 이런 것들은 다 불로 태워지고 그 태워진 이후에 남는 그것, 하나님의 가장 성결하고 깨끗한 그것, 다시 말해서 육신의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만 남을 때, 이걸 이제 거룩이라고 한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제사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닮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구나. 내가 육신이고 내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짓이고 우리가 어둠이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서 참으로, 진리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또는 성장이나 변화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냥 제사법 그 문자 그대로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언제 제사를 원한다고 했느냐? 나는 피를 싫어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들어보지 않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상한 마음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날 구원해 주옵소서, 그 마음을 원하는 것이었지, 제사, 소를 잡아서 나에게 바치고 양을 잡아서 바친들 내가 그걸 받겠느냐?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죠. 성경의 목적, 약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의 목적이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몰라요. 아직도 성취가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좋은 거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계속 좋은 거 사줬고 맛있는 걸 사줬어요. 그런데 언제 사줘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나한테 좋은 것 주신다면서요. 그것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신다면서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고기를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맛있는 게 뭡니까? 만나였죠, 만나.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걸 먹어야 살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 옷으로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새 소망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계속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셨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그게 없고 내가 원하는 그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들이 왕권을 가지고 그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으면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으면 말씀에서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라고 알아봤을 텐데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을 비추어서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던 상황을 지금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또는 교사들을 보내셔서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 나타나느냐면 예수를 통해 나타났다. 자, 지금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점점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구주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수님 이미 옛날에 영접했는데요. 물론 입으로 시인했죠. 예수님 나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이건 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심령 깊은 곳 가운데 들어와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데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따라서 나아갈 때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특징이 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처럼 그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들 더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자,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자,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도 되지만 그 말을 왜 주셨냐면 그 하늘이 그 땅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그 하늘이 그 땅이 되겠다. 여기서 하늘은 뭘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렇죠? 땅은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똑같은 땅이 되게 하겠다. 요 의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겠다라고 아담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걸 역사와 인물과 사건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이 마치 가나안 땅을 주시는 모습과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출애굽, 자, 애굽에 있었던, 사실 이제 땅으로만 보면, 땅의 성질로만 보면 애굽에 있는 그 애굽 땅이 훨씬 더 비옥한 땅이죠. 거기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홍수가 났을 때 풍족토가 있어서 알렉산드리아 지방에는 그 뭐 풍요로운 통작물, 농작물이 엄청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막 저절로 막 자라나요.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단 말이죠. 실제로 가나안 땅은 반대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보다는 거의 물이 없잖아요. 하늘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을 키울 수가 없단 말이죠. 천수답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보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을 키울 수 없는 저 황폐한 천수답 같은 황무지와 같은 그 메마른 땅이 왜 더 좋은 땅이 되느냐? 왜 좋은 땅이 되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이다. 그 땅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땅을 주는 것과 똑같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과 똑같다. 거기에 보면 7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무찌르셨습니까? 사람들이 무찌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찌르려 주시고 땅을 살려 주시는 것과 똑같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과 똑같지 않느냐,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의 약속을 그 역사와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생령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아라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했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자, 이제 역사와 인물과 사건, 그것이 이제 역사를 통해 나타났고, 또 하나는 인물을 통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기 때문에 사울을 세워주셨어요. 자, 이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섰죠. 다윗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다 뭐의 증거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마치 우리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는 것과 똑같다. 자, 사도행전의 역사에 성령이 임할 때 그 조건이 뭐냐면 사도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만나게 해주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왕의 모습을 하기도 하고 제사장의 모습을 하기도 하고 선지자들의 모습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어떻게 만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자, 실로함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그가 주는 메시지를 통해 또는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세례 요한 등등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만날 때 극진하게 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미덕 그 이상의 차원이에요. 원래 사람은 친절하기 때문에 나그네나 이방인들에게 잘하잖아요. 우리도 손님들한테 잘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푸는 건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이자 그 항목이기 때문에 잘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특별히 말씀을 가진 자들이 새롭게 만나는 자들을 더 공손하고 더 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가 뭘 가졌습니까?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소식을 가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그래서 이웃을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이 대하기 때문에 그걸 다른 사람, 아, 친절하군요, 은혜롭군요, 사랑을 베푸는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릴 때 사도행전의 역사는 다 고넬료를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시고요, 저 이방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말씀의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났던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었지 않느냐? 요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시편은 이제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주제, 한 글자로 딱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시편의 150편을 쭉 펼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이 여호와의 율법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풀어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실제로 눈앞에 그 신현대에서 인카네이션에서 성육신 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셨단 말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가 해석했던 방식을 취하고 그가 보여주던 사역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보면 밑분 은사를 너희에게도 주신다 하셨는데 이 앞절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런 표현이 나왔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 또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들도 내 마음에 맞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시려고. 맞다가 무슨 뜻입니까? 이쪽과 이쪽이 똑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비드 개념이 바로 그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뜻도 없었고 욕망만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내 것들을 바꾸어내서 그와 동일한 것을 받아내면 이걸 다윗이라고 얘기하고 그 모양이 이루어지면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양을 따라가는 자들을 아들,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부르시고 그 모양으로 나아가는 것을 거룩한 자들, 성도. 나중에 성도들이 하나님과 말을 통하고 소통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교회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모양들을 나타내고 깨닫게 하고 변화시킨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아는 자들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삶을 넣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내는 것부터 연습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점점 익숙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습득이 되게 되면 성경에 있는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같이 살게 되면 그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의 선물인 성령을 우리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